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초대 교회의 특성이 많은데 밖으로 나타난 이렇게 두드러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정말 소수의 그 몇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출발해서 마치 이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누룩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부풀어서 은밀하게 또 크게 부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해요. 그야말로 레디컬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활했던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도 보면요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얼마나 급진적이었든지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어떤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어내신 건 물론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회복시켜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새 언약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교회에 대한 정의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는 다 레디컬해요. 정말로 급진적입니다. 우리는 뭐 많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마치 건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지어져 가듯이,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처음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갖다 접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래요.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위대하신 이름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데 우리도 함께 만물 위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들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대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대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정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안 되면요 우리 나가면요 세상 뒤 바꿔버립니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하고 사실 좀 다른 관점이에요. 여기 교회를 묘사하는데 뭐를 묘사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후임제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거의 세워놨잖아요, 후임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해 갖고 이렇게 가르쳐 줘라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이 지금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교회야 뭐 우주적인 하나의 무형 교회, 뭐 진리가 있고 기둥과 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앞에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저기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 정관사가 없어요. 일부러 뺀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일단 이 바울이 이 로컬 처치, 지교회 20명 모일 수도 있어, 2000명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받아들이면요 사실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감히
예수님이 진리의 기둥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나? 네.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건 그겁니다. 교회는 그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옛날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기둥에다 집 지었잖아요.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또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진리다 그러고 나서요 뒤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하고 아버지의 말씀하고를 어떻게 해서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안 세워지게 되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이 이게 다 뭐죠? 그 블레셋 그 기둥 밀어버리니까 집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터니까 그냥 이 터인가 보다. 이 땅의 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원 그 보면요, 헤드라이오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요, 지지대라는 뜻이에요. 지지대, support, prop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지지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늘 잘 아시는 거고요. 이걸 갖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한번 보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방파제라는 말도 쓰여요. 지지대라고 하는 이런 파도가 확 밀려오잖아요. 많이 그런 방파제가 거의 이렇게 있어서 파도를 못 넘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의 방파제예요. 그죠? 그런 거센 물결이 올 때 우리가 딱 막아서서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둥도 마찬가지죠. 커다란 기둥이 딱 서서 아무리 막 태풍이 불고 하더라도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파제입니다. 우리가 지지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아카데미 가지도 않고 뭐 진리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명을 갖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줘야죠.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또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 뭐 보면은 왜 그런 지역의 local church, 지 교회에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사명을 맡겼을까요? 신학교에 맡기지. 그렇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걸 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켜내야 돼요.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로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합까지 서로 교제하세요. 오늘은 이제 옛날에 그 할 때는 교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 오늘은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다른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진리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으로 서야 돼요. 방파제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낸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지켜내니까 사수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근데 그것이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교회는 그냥 그저 앉아갖고 그냥 그죠? 그걸 사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죠? 다른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죠? 교회는 확장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요 확장돼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의 기둥들이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모퉁이 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되시고 돌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돌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런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점점 막 확장되잖아요. 그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확장됩니다. 예수님도 처음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랬어요. 그 한 여러 번 여러분께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수동적이 아니라 그랬죠. 음부의 문이라는 음부의 문들을 갖다가 교회가 막 이런 막 큰 기둥과 공성태와 이런 가지고 막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예.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께 잠깐만 이렇게 넣는데 여러분 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명을 뭐라 그랬냐 빛이라 그랬어요. 빛. 자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 등불 등경 램프 플러스 스탠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교회 이미지가 지금 뭐가 떠올라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금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램프 스탠드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떠오르죠? 16절. 이같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빛입니다. 자 묻습니다. 그 빛이 램프 스탠드에서 빛이 그 빛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맞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이 비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선행이 뭡니까? 흔히 말하면 구제하는 거지. 물론 그 포함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뭐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의미로는 아니잖아요. 여기의 의미로는 그죠? 그건 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고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지금 산상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뭐예요? 왼편도 돌려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두 주인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모든 내용들이 뭔가 하면 선한 행실이에요. 레디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선행, 그죠? 그것을 우리가 비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면 우리가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갖다가 어차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은요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확 세상에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죠. 당연히.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와 이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는 전혀 이게 레디컬한데 정말 다른데? 물론 뭐 놀란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리가 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성도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어둠의 깜깜한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개념을 두 개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이 두 개념을 한번 합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기둥이라는 얘기를 했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했고, 램프스탠드, 진리의 어떤 등잔, 그죠? 그걸 얘기했습니다. 등을 얘기했습니다. 빛을 얘기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죠?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등대입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기둥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맨 위에 빛이 있으니까 그럼 등대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 한번 이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진리의 등대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바다에 지금 항해하는 배와 같아. 옛날에 GPS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에 어떤 섬 같은 데다가 등대를 쫙 세워놔요, 그죠? 그러지만은 그 등대 빛이 아니면 암초에 걸려요, 망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빛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요, 이 세상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레디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어 설교할 때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여기 나타나 있죠.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디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로 보고 나서 뭘로 생각하냐면 그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모인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로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두렵죠. 그죠? 정말로 그래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천국 문을 딱 막고 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뭐해? 남도 못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뭐라죠? 해석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이 여러분 문제를 아세요? 예배, 선교, 뭐 많잖아요. 봉사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한마디로 얘기해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가 하면요, 교회는 뭔가 하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우리 삶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레디컬합니다.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교회 이 정체성, 사명,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진리의 등대라고 했는데 불빛이 꺼져버린 것 같아.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너무 오염됐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세상과. 늘 얘기하지만은. 네? 그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정말 달랐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요, 가정생활도 달랐고, 직장생활도 달랐고, 자녀를 갖다 양육하는 방식도 달랐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돈 쓸 때도 달랐습니다. 로마 문화를 배격했어요. 그리스의 그 우상 문화를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여러분 아주 뚜렷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달랐습니다. 교회 생활, 바깥에 우리가 나가 사는 거 말고 사도행전 2장 4장 읽어보세요. 달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목회자들도요 보면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방식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죠? 어떻게 마케팅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운영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뭐 컨설팅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이제는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교회가요 진리의 등대를 역할을 해서 등대가 쫙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 아예 등대부를 딱 꺼버리고요 그 옆에다가 아주 멋있는 체육관 같은 아주 멋있는 그 거대한 건물, 화려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내.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각자 교인들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려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한 절대로 교회가 레디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그죠? 네. 급진적인 사명,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의 필요가 우선이에요. 여기 공동체 우리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필요가 우선 갑니다. 좋은 시설 갖추고, 그죠? 좋은 설교자 모셔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좋은 설교 듣고 아주 그냥 정말 영적으로 자기 한번 샤워 잘하고 프레시하게 말이죠. 좋은 찬양에다가 말이죠 위로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소위 요새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비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상을 여러분께 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쇼핑 다녀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지금 막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죠? 아까 얘기한 그 레디컬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알아도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선교 활동도 그래요 요새. 이게 NGO인지 무슨 뭐 선교 활동인지 구분 안 되는 선교 굉장히 많아요. 펀드레이징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온통 교회와 세상이 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폴 워셔 그분이 오래전에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인다이트먼트 그 고발장 뭐 이렇게 해서 한가 아마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들어볼 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설교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아침은요, 미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가장 심하게 행해지는 시간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일날은 아침에 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미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시간이래요.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이분도 그렇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 그런 모든 예배를 갖다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예배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줄 알아요. 오늘날 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구제불능인 정말 더러운 쓰레기인지 몰라요, 아무도. 좀 얘기할 땐 들었다가 그다음에 실제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아니 머릿속으로 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리의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아직은 켜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직은 켜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오늘 하는 것은요. 물론 초신자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번 설교는. 초신자들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이 대하는 태도와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서 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들은요. 목사님이 저러냐면 저거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20년 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 등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얘기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가장 시급한 과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한다 이런 말은요. 물론 이제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히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믿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비참한 상대도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전부 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잘 안다. 여러분 회복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회복한다 하는 말은 거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모든 진리의 십자가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체계가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실현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무슨 나의 삶 전체 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삶을 갖다가 다 남김없이 개인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그분만을 내 주인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돼요. 그분의 관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관심이 되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교회에 충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이 땅에서의 그 에이전트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아름다운 그런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시민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온 열방을 그리고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진리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다 회복되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진리의 기둥으로 다 이렇게 회복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금 교회 회복,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제 설교를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세 가지로 했다가 너무 길어갖고 그냥 두 개로 줄였어요. 자, 첫째 뭔가 하면요. 성경이 잘 들으세요. 내 삶의 유일한 원리고 지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아니 뻔한 얘기를 왜 목사님 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ABC라 그럴까? 수학이면 구구단이에요. 근데 구구단을 갖다가 잊어먹고 나이 들면 구구단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죠? 유일한 지침서예요.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성경이 무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오류가 없어요. 무오한다는 얘기는 infallible 혹은 inerranc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요. 완전성, 명료성, 충분성. 아마 생명의 삶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성경은 완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정도는 다 믿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아주 완전해요.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죠? 계시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절대로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런 사실 좀 몰라도 괜찮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 이 모든 것에 국내학 학생들이 읽어봐도 알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여기에 부패한 인간을 구원해서 진리로 인도하기요, 완전히 여기에 더 이상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충족성이에요.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은 아주 잘 요약한 저게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앙과 행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뭐 법칙,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알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성경의 특성들을 다 알고 있는데 삶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순종하진 않습니다.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그 일들은요, 다 지금 방금 얘기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경이 정말 정확무오한 내 삶 전체에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완전하고 명료하고 충분한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목회자마저도 이걸 안 믿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구정 때요, 이렇게 우연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라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이제 아주 한국의 대형 교회예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시간이 있는데 보통 땐 드렸는데 안 드리고, 그날은 안 드리고, 구정이니까 안 드리고 효도 음악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 초청하고 뭐 그런 다음에 물론 전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와서 뭐 개그맨 나와서 막 우스갯소리하고 뭐 가요 부르고 뭐 음악회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요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대신에 모여서 이제 그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전 처음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그냥 구정 때면 이제 수년간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이 목사님이나 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충족성을 믿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연결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써있지 않은 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천만에. 여러분,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은 어느 정도 플렉서블하다. 그거는 나쁜 생각, 세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범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 내용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본다 그러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증거도 하고, 그죠? 안에서 성찬식, 떡 떼고, 그 다음에 건에서 서로 막 물건도 통용하고, 그러면서 선교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그거면 전체 다 합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조직입니다.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은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그 대신 효도 아까 그런 음악회로 바꿔버려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한다. 천만에!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설령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입니다. 가짜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몇 사람이나 다 교회 전도된지 모르지만 그거 안 하고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는 여기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대형 교회 하려고 그러면요. 다 마켓 스터디 해갖고요. 서베이 해갖고 뭘 원하는지 해서 그거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빌 하이버스 목사님 어디 윌로우 크릭 거기 그래서 나중에 지난 다음에 We made mistake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전에 2007년도에 설교했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사실은 목사님께 달려있으니까 어느 분 많이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대로 양육하셔야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6장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한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이상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께도 똑같이 가르쳐야 되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방금 얘기한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것은 가르치는 방식을 옛날 방식으로 준 거예요. 오늘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여러분이 배격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만이 내 삶의 완전한 정말 오류가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 진리가. 자, 두 번째 그걸 믿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요. 그게 쌓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인정받는 그 삶이 쌓여서 나중에 가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전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인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인정된 자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죠?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분별하라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얘기는 머리로서 뭐 이렇게 분별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orthotom에오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orthos 하면 이게 뭔가 하면 orthodox 있잖아요. 그죠? orthos 하면 그게 straight 아주 바르다는 뜻이에요.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템노라고 하는 건 그 동사는 뭔가 하면요. 이게 컷한다는 뜻이에요.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한다는 뜻이. 그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좌우의 날선 칼처럼 검처럼 예리해서 다 영과 관저 군수를 갖다 찔러 쪼개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칼이에요. 칼로서 어떻게 하냐면요. 올바로 여러분 잘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올바로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돼요. 올바로 칼을 휘둘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칼로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미지가 뭔가 하면 뭐예요? 찌르고 자르고 또 뭐예요? 수술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그저 심령을 갖다 찔러요. 죄를 도려냅니다. 수술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자를 갖다 그걸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은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여기서 바른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요, 한 사람도 실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는 재앙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제 책임 아니겠죠? 너 무슨 설교를 했어? 어떻게 목회를 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전체 다 모든 사람이,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이 방대한 말씀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잘라요, 그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그거 갖다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내 스스로 죄를 먼저 잘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게 바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요 죄를 잘라내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그 뭐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오늘 하나 더 나가려고 그래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목사님께서 그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요. 정말로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정말로 이것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를 갖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은 찌르고 자아를 죽이고 도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갖다가 여러분한테만 휘둘러야 돼요. 딴 사람한테 휘두르기 마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설교자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설교자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은 자신한테 휘두르라고 준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휘두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일 최고의 간주상은 뭐예요?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은 자녀 교육 같아요. 어차피 보니까 그죠? 자녀 교육 같아요. 세상적인 견고한 진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부셔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요 한 가지 더 나가서 이거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디모데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부셔야 돼요. 한국에 보면은요 그 고액 과외가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런 그 고액 과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도 상륙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전 얘기만 들어서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국 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구촌의 이웃 중에서는 절대 빈곤층에 있는 분이 여러분 몇 명이죠? 뭐 통계마다 다르고 뭐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충 한 22억으로 잡아요. 22억 명이 지금 절대 빈곤층이나 고차 밑에 있던가 그런 거예요. 그중에서 12억은요 하루에 1.25달러로 살아가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5초에 한 번씩 죽는다는데 요새는 좀 나아졌고 7초에 한 사람 죽는데 질병과 영양실조와 더러운 물과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런 그 과외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외를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알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고급 승용차 몰라요 뭐 업무상 필요해서 뭐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다녀요.
고급 승용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전체 세계를 다 같이 놓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뭘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건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는요 큰 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말 잊어먹은 것 같아요. 얘기를 조금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는 죄예요. 분수에 맞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거는 여러분한테 다 쓰라고 준 거 아닌 줄 알죠?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많으면 이걸 가지고 남들에게 플로우하라고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제 설교만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나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게 뭐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험이라는 얘기는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 번역이 이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험 과목이 뭔가 하면 시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게 히브리 안에 보면요. 원래 뜻은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한지 이유가 나와요. 답이 뭐죠?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보는 과목이 뭐예요? 네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황만 닥치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 지난번에 막 홍해에서 막 좋다 그러다가 딱 노래 부르다가 그 다음에 가자마자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마라에서 목마르다가 막 그냥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뭐 배고프다고 난리 났어요. 만나죠. 또 가면 뭐 고기 달라 그러고 계속 40년 동안요 시험했는데 떨어지고 시험했는데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죠. 뱅글뱅글 40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격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못 넘어가고 어떻게 거기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험장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장. 잘 기억하세요. 합격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입에서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그게 뭐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자녀 문제든 간에 여러분 시험은 그때부터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똑같은 시험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안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고난. 예수를 위해서 핍박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떨어지니까 그냥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칼로서요. 원망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기껏 얼마나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십자가보다 더 고난과 고통이 심하겠어요?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으셔야 됩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야 될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형제들을 갖다가 자매들을 갖다가 뒤에서 은근히 헐뜯고 은근히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맞죠?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목장 그 매뉴얼에다가도 그냥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런 거 써가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해서는요 남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그러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데요.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일단 잘라낼 수 있어요. 말씀을 분별해서 원망도 잘라내고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나로 비유했나? 여러분 잘 아시는데 뭐예요? 하루 지나면 벌레 생겨요. 여러분 그런 곡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루 놔뒀는데 벌레 생기는 곡식 봤어요? 없잖아요. 이게 만나만 그래요. 특별합니다. 왜 그래요? 하루밖에 안 가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충만하고 하더라도요. 자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과 기도하면서 말씀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밥만 먹고 살면 안 돼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등대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가득 차야지만이요 이 등대에서 빛이 팍 비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그 등대의 빛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련한 다수처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그거는 뭔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가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 없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처녀예요. 정말 순결합니다. 다 한쪽은 뭐 5 처녀, 5 창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예수님 기다리는 거야. 그 신랑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러 가서 그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등불 들었어요. 막 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빛을 비치고 선행으로 그냥 막 지금 빛을 비추고요. 그리고 막 예수의 그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리고 다 똑같이 잤어요. 그죠? 다 똑같이 잤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단 한 개가 달라요.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미련한 처녀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차이가 뭡니까? 진리의 등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올랐어요. 예?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진리의 등대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막 공급이 되어서요. 불이 활활 타오른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요 계속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어땠어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꺼져버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죠? 미지근하면 안 돼요. 토해낸다 그랬어요. 참은 지옥 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중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말에는요, 마지막에는요, 심령에 타오르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는가 없는가, 내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판나 버려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로 빛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요 진리의 등대로서 정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신약교회는요 태생이 아예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그 충만함, 그걸로 능력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성령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도화되어 버렸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막 그냥 놀라운 그런 막 기쁨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하면서, 경건의 비밀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진리의 등대 불이 꺼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밝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전에 보더라도요,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됐습니다. 성소 안에 그 등잔 있죠? 거기도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됩니다. 계속 타올라야 돼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 계속 비치셔야 됩니다. 온 열방에 죽어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죽어가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를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게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방파제예요. 우리가 딱 버티고 서서히 그거 다 막아내야 됩니다. 세속으로부터 막아내야 되고요. 혼합주의로부터 막아내야 되고요. 그 모든 우리가 몸으로 막아내야 돼요. 삶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깜깜한 밤인데요.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등대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갖다가 온 세상 열방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리고 진리의 등대로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